오늘은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시편 낭독한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총 5시간 정도의 분량인데 그 5시간 분량의 시편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 5시간보다 훨씬 많이 걸렸겠죠. 왜냐하면 읽다가 보면 이제 혀도 꼬이고 입도 둔해지고 그리고 주변에 잡음소리도 생기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녹음하다 보니까 제대로 녹음이 잘 안 돼서 녹음했다가 지웠다가 녹음했다가 지웠다가 처음 녹음할 때는 2배, 3배, 4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시간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시편의 말씀을 전체 다 녹음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 임주환 전도사가 오랜 시간 고생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또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읽기에 이제 노안이 와서 나는 좀 힘듭니다. 더 이상 변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시편 말씀 읽으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운전하실 때, 일하실 때도 시편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편 90편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91편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90편 말씀이 누가 지은 거냐? 모세가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시편을 언제 지었을까? 시편이라고 한다면 찬송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아는 시 정도가 아니라 그 시에 노랫가락을 붙여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성전에 나갈 때 찬송하고 또 힘들고 외로울 때 찬송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송하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찬송하고 그러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찬송을 기록하여 이제 우리에게까지 유산으로 남겨진 것이 시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바로 시편 90편부터 시작한 시편의 내용인데 모세가 제일 먼저 찬송했던 부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찬송했던 순간이 언제였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겠지만 성경책에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한 부분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찬송한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모든 모세의 찬송의 노래를 보면 당연하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이 그 마음속에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봄을 맞았잖아요. 그 긴 겨울이 지나고 온 산천이 초록초록해지는 것 자체만 봐도 경외감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봄을 어떻게 이렇게 기적처럼 매해 우리에게 줄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혹시 79장 찬송가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봄에 여기 안 띄울 여기 안 띄울 거고 79장 한번 찬송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봄에 우리가 항상 이 찬송가가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맴돌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온 세상에 노란 꽃, 빨간 꽃, 분홍 꽃 막 터져서 내가 더 이뻐, 내가 더 이뻐 막 그렇게 서로 자랑을 할 때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막 온 마음에 차오르면서 이 찬송이 막 마음속에 떠오르잖아요. 1절만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의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경외감이 가득 차오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속에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봄날에 꽃향기만 이렇게 맡아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일진데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그리고 15장 1절 상반절 한번 같이 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다음 구절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라고 기록한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 높고 위대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건지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가득 차올랐고 그 경외심을 가지고 모세와 그의 백성이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마치 출산하는 것처럼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군병이 되어서 이제 애굽 땅을 출애굽하였고 그래서 온 땅에 있는 열방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으니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광야라는 곳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안으사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백성을 안으사 그 모든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40년 내내 찬송했겠지요. 아닙니까?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렸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분명히 이 시편 90편과 91편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고 높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손방패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제왕과 그리고 모든 대적과 그리고 공격에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땅 가운데 창궐하는 전염병에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날갯깃으로 나를 숨기시고 항상 그의 거처 가운데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찬송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91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왜 모세는 찬양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고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을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광야를 걸어갔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새롭게 일깨워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세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수의 수다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갑니까? 모세가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은 본인만 하나님을 찬미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백성과 함께 찬미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모세 홀로 이 찬미의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나머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모세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이 핍절한 세상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그 모든 대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끊임없이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는 그러한 대적이 많은, 이 원수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고, 전염병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고, 세상의 모든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 모든 이 세상의 말세지말의 그 모든 징조가, 그래서 이 세상에 재앙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원인,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공감해야 비로소 수다한 무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모세가 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는지, 첫 번째 이유는 1절로 2절까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지금 여기서 의뢰하는 이라는 단어가 사실 원어상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영적인 시선은 하나님께 못 박혔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순간만 주님을 보고 다시 광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은 광야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요. 마치 많은 시편의 그 기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앙모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갈망하고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모든 핍절한 것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 그리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고백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심령으로 주님을 앙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시선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하겠다, 내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못 받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새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뢰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지요. 찬송가 359장 보세요.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할렐루야.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해 봅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오직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영적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천국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종말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 모든 전염병과 재앙,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믿음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 기억하십니까?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뒤를 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린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뒤를 돌아보지를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 쟁기를 메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직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주님을 바라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를 현재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과거에 머물렀던 노예 생활을 하였던 그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만 것이지요. 롯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모든 구원의 산으로 달려가게 바빴는데 롯의 처는 두고 온 자신의 집과 그리고 세간과 그 모든 세상의 영화를 이제 잊지 못하여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항상 주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성,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만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고 또 세상에 눈 돌려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고백도 주님께서 이렇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종말을 받았어요. 아프거나 이제 힘이 빠져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장수로 축복하시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렇게 데려감을 당하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행하셔야 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그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는 우리를 건강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직전까지 힘있게 살다가 힘있게 기도하다가 힘있게 사역하다가 또 정신적으로도 이제 기억력도 쇠퇴하지 않고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주님께 온전히 결속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강력 접착제로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선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꽉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달라붙다, 결속하다, 단단히 묶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만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완전히 결속된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광야에서 산다 할지라도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놀라우신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가대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크레센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디크레센도 혹은 데크레센도라고 말하는 기호 아세요? 이렇게 생긴 거. 반대로 이렇게 생기고 점점 강하게 그리고 점점 세게 그리고 크게 하는 게 크레센도잖아요. 그리고 점점 약하게 그리고 점점 이 어떻게 보면 작게 하는 게 디크레센도, 데크레센도인데 하나님과 온전히 결속된 사람은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점점 더 그 광야 같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더 놀랍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73장 한번 펴보세요. 오늘 찬송가 너무 많이 본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373장 보세요. 373장 보면은 이 찬송가가 번역 찬송가긴 한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압제당할 때에 일제강점기 때에 이 찬송이 번안되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너무 사랑을 받았던 찬송가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일본의 순사들이 이제 신사참배하라고 그렇게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오게 받을 때 그때 번역된 찬송가예요. 근데 뭐라고 번역됐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 보세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거친 풍랑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신사참배 안 한다고 이제 이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할 때에 이 찬송 부르면서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들어보셨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가득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래서 교회 문 닫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재앙이 가득해서 지진과 기근과 그 핍박이 가득한 세상이 됐다 할지라도 이 풍랑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크레센도 점점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죽음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크레센도였어요. 점점 더 있었던 믿음도 다 까먹고 주님과 멀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당했더라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어서 날마다 더 이 풍랑 인하여 더 죽게 가까이 빨리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